미국에는 별로 듣지 못했었는데 한국에 가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최고의 가치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성공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애를 썼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공한 사람들이 우상처럼 영웅처럼 여겨지면서 그들의 스토리가, 그들의 방법이 세미나를 주도할 만큼 한 시대, 한 트렌드는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성공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었죠. 빙글빙글 도는 의자, 임자가 따로 있느냐고. 앉으면 주인이지. 어떤 기회주의를 양산할 수도 있을 수 있는 느낌이 드는 출세지상주의. 때로는 그 의자를 뺏기 위해서 밀쳐내면서까지라도 내 의자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때가 과거에 우리 한국에 잘 살아보려고 했었던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알지 모르지만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공이라는 어떤 가치를 밀어내면서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행복. 출세한 자리에 올라가 보았는데도 만족함이 없었고 원하던 부여를 누리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정말 지독히도 많이 사용되었던 한 시대가 한국에서 선풍처럼 열풍처럼 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음식도 웰빙을 찾아가고 심지어 주거 환경 의복까지 웰빙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이나 정신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성공이 최고가 아니다 라면서 즐길 거 즐기면서 살아가자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자고, 웃으며 예배드리자고, 웃게 해달라고 하면서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박한 일들이, 웃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성공 스토리를, 세미나를 여는 것보다는 행복을 주제로 하는 강연회가 더 많이, 그런 자서전이나 그런 책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근래에 한국에서 이런 단어를 밀쳐낸 또 다른 단어를 보았습니다. 힐링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아니 단어는 있지만 가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행 가는 것을 힐링 투어라고, 자녀들을 폭력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폭력이라는 위험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 캠프를 힐링 캠프라고. 어떤 역기능 속에, 가정 속에 자란 자녀들,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독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것을 힐링 세미나, 힐링 리딩 그룹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토크쇼를 합니다. 앞에 어김없이 붙는 단어가 힐링 토크쇼입니다. 힐링쇼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무대를 갖고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 앞에도 힐링 콘서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걸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힐링이란 단어가 많이 있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힐링 투어에서부터, 힐링 캠프에서부터 나중에 힐링 모임이라는 단어까지 힐링 서클, 다 힐링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링 토크쇼를 통해서 자신의 왜곡된 이미지를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비춰줬던 것을 변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고, 또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반성하거나 또는 변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아픈 이야기가 들추어지면서 MC들이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토크쇼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힐링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방송국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공, 행복을 떠나서, 그것을 지나서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질병들, 정신적인 고통들의 문제를 아마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을 때로는 기회를 줘서 변명할 수 있는, 아니면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그들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그들도 감동이 있을 것이고 보는 사람도 가슴이 아마 뭉클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의도도 분명하고 목적도 분명합니다. 질병적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은 목적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의 시작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Don't afraid. 겁내지도 말라.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800년 전에도 동일한 세상 문화나 문명 속에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야레하라고.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경, 최고의 절대자에게 대하는 피조물의 태도, 피조물의 애티튜드, 피조물의 섬김의 자세를 경외라고 합니다. 오직 절대자인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만 갖다 붙이는 야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으뜸이라고, 여호와를 야레하라고. 근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야레하지만은 세상을 야레하지 마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알티라. 겁내지 마라. 알티라.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또는 만만하게 여기면서 세상 앞에서는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벌벌 떨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두려워 마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여수로나. 반복, 그리고 변화, 그리고 의미 있는 단어 속에서 증폭시켜가면서 점점점 변화된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못난 야곱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도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던 야곱이었습니다. 욕심투성이었고 목적을 위해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리고 자기 행복이라면 수십 년 기다려가면서 기어이 한 여자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러나 그도 병들어 있었던 삶이 여전히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를 변화시켜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성격이, 못된 사람은 못되게, 식이 많은 사람은 식이 많게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생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먹는다고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손주 보는 날까지 술 취해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못된 성격이 평생 나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변화시키는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힘이 빠져서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이제는 연약해졌으니까 할 수 없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겸손함과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의 노후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욕심으로 살아보았죠. 깨로도 살아보았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뼈를 부스러뜨리면서까지 순종이 무엇인가, 겸손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를 깨닫게 해준 다음에 불러준 이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법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태어날 때 나쁜 습관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었던 잘못된 행동을 똑같이 하다가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비난받던 내 모습이었다면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평생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불평만 쏟아냈던 야곱, 그러나 이스라엘아, 삐뚤어진 그 야곱을 깨트리고 난 다음 그의 입에서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깨달았거든요.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 느꼈거든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바라보면서, 봐, 너 모습이 이런 초라한 꼴이야. 봐, 너 모습 이렇게 못난 모습이야. 뭐 이렇게 힐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여수론이야.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세상은 너를 보고 힘이 빠진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 야곱을 바라보니 이제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존재야. 여수룬이야, 여수룬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돈 떨어졌다고 기죽는 게 아닙니다. 힘 빠졌다고 그냥 쩔뚝쩔뚝 걷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살아온 인생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야곱, 이스라엘 여수루나, 그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 내가 너를 이미 지었다라고. 그리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도와줄 여호와라. 내가 이제 말씀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나 재앙이나 위험이나 사고들이 얼마나 많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순간순간 고난 속에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결정해야 될지, 때로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분간 못할 때에 과연 그런 문제 앞에서의 불안감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 앞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가 과연 선한 열매로 결정될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의 이런 환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이룰 것인가?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마음으로 담대할 수 있을까라는 여전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년 전에 이 불안한 시대를 스페인의 화가 고야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시대를 풍자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걸려있는 사람은 교수형을 당한 사형수입니다. 목이 매달려있는,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 그것도 사형을 당한 죄수의 시체에 입속에다가 손을 깊이 넣은 한 아주머니,
겁에 잔뜩 질려있는, 두려움과 공포에 잔뜩 질려있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돌린 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형수의 입 안에 손을 넣어서 무엇인가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시죠? 이 그림의 제목은 이빨 사냥입니다. 그 당시 스페인의 사람들이 이상한 미신이 하나가 있었는데, 죽은 사람의 이빨을 뽑아서 갖고 있으면 가정이 잘 된다고, 특히 자식이 잘 된다라고, 그런 소문, 그런 미신이 아마 대단히 많이 떠돌았던 시대에, 지금부터 200년 훨씬 전에 스페인 그 땅의 말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다 두려움이 있는 법입니다. 불안한 법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들의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겁이 날 텐데, 사형수의 입에 손을 넣고 장갑을 꼈습니다마는 이빨을 뽑아내려고 하는 어머니, 온통 1차적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시킨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아들과 딸이 잘못될까 봐,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의 다른 재난 속에서 무너질까 봐, 그것을 막을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말 작은 희망 하나, 희망이 뭡니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이빨을 뽑아내는 그 당시 사회의 풍자입니다. 못 배워서요? 몰라서요?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신문 봐요. 지나가면서 미국도 한번 봐봐요. 손바닥 금해준다고 빨간 사인이 있습니다. 한국 신문 봐요. 주요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정말 전면 광고가 나올 때도 있고, 그만큼 많은 점쟁이들이 광고합니다. 쪽집게 도사라고, 전부 다 찾아오라고, 처녀보살이라고. 근데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그 말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만큼 당신 이 액을 떼우기 위하여 부적을 사야 합니다 라고 할 만큼, 비싼 돈이라도 부적을 사서 챙기면은 안심이 될 만큼 몰라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래요? 과학이 지금 어느 시대에 있으면서도 파도가 외치는지, 천둥이 외치는지, 벼락이 왜 떨어지는지 뻔히 알면서, 지진이 왜 이루어지는지, 허리케인이 왜 불어닥치는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점장에 찾아갈 만큼 구슬해야 하고 부적을 몸에 지녀야 할 만큼 불안해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일에 두려워하지 마라. 알티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내가 말이에요, 나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입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분명하죠?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정말 분명하게 두 가지의 생각이 결론적으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갈 때는 때때로 많은 시간에 손해가 찾아올 게 뻔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옵니다. 사탄도 들려줍니다.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 길 걷다가 성공한 사람도 있다고. 이 길 가다가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이긴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왠지인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안, 두려움, 공포는 한순간도 떨쳐버린 적이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에게, 바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자가 내가 너희에게 마실 물을 줄 것이며, 내가 온 땅을 창조한, 광야와 사막을 내가 창조한 내가 사막에, 땅에, 마른 땅에 물을 내어서, 그것도 솟아나는 물을 내어서 너희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쫓아오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입니다. 세상을 야래, 세상을 경외, 우상처럼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앓티라, 두려움에 벌벌 떨지 마라. 경외할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야, 내가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할 것이야. 그러면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그들 자손을 위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가 나의 복을, 내가 복을 너희 자손에게 쏟아줄 것이라고.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을 가지고 변화하는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직선 그래프로 그릴 정도가 아니라 날아갈 정도로 세상이 요동칠 만큼 변화하고 정신을 차리지 없을 만큼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은 변화의 물결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2살, 3살짜리 아이들한테도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져서 놀고 있습니다. 5살, 6살짜리면 그 스마트폰이, 옛날에는 인터넷이었지만 옛날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온통 살아갑니다. 치사 선택이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거, 싫은 거 확실합니다. 내가 싫은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괴로운 거, 불편한 거, 결코 이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언젠가는 언제 붙을지 모르지만 원하는 교회 마음껏 스마트폰으로 갈 것이고 들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설교 마음껏, 싫은 설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설교 그것만 들을 것이고, 아니 시간 없으면 다운받아 놨다가 듣고 싶은 시간에 들었다가 껐다가 할 것,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입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예배 드리면서도 스마트폰을 만질 겁니다. 서로 주고받을 겁니다, 문자를. 이런 세상 속에 그들의 영이, 그들의 영혼이, 누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부어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나의 영을, 성령을 줄 것이라고.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나의 복을 줄 것이라고. 여기 끌고 가서 가르치고, 저기 데리고 가가지고 이걸 보여주고, 저기 끌고 가서 다시 이걸 가르치고 해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비결이고 성공할 수 있는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손에 잡혀주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정신적인 분열증 환자로 우리 자식들이 키워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교회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 관계입니다. 건축회사를 이제 만나는, 결정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미 2달 전부터 건축회사 거의 결정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당회와 건축위원회 다시 의논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다시 보류한 다음 오늘 다음 주에 건축회사를 만나기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5년 전부터 준비했었습니다. 보류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스타디하고, 그리고 작년에 결정하고, 그리고는 금년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이 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허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끝났으니까.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정책당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영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중고등부비 200명이 넘고, 유초등부가 180명 가까이 되고, 영유아부가 7, 80명이 됩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 HCC 영어 EM권이 있잖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같은 공간에서 오전에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너무 비좁습니다. 장소도 비좁고 예배 시간이 1시간 안에 또는 30분 안에 클래스룸을 마쳐야 되고, 예배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10분 정도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어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뭘 보여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금요일날 모여라 하더라도 금요일 모일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하여 이제는 셀그룹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들의 영이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야 옳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는 그 비전센터를 실용적인 공간으로, 예배의 공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아주 럭셔리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건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신앙을 위하여 만들어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몇십만 불 이상이 그 돈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재정도 사실은 생각해야만 합니다.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부. 자, 아무튼 내가 내 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 버린다면은 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과연 교회가 존재할 것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얼마든지 그들을 위한 맞춤형 교회가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절 봐요. 5절 이사야서 44장 5절 나오는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으로 불린 사람들, 그들로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29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수 받는 전후에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중에 말씀 하나입니다만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너가 축복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저한테 거듭거듭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자주 시작하는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고 너희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을 줄 텐데 결국 그들로 하여금 야곱의 자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복을 주었다는 사실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된다고 이삭이 요셉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여소run이라고. 또 한 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사야 44장 8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4장 8절에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Don't afraid. Don't tremble. 겁내지도 마라. 벌벌 떨지도 마라.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7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나처럼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나 같은 신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 가짜로 파리치는 우상도 하나님도 진짜와 가짜로 나눠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도대체 나 같은 신이 있느냐? 미래를 예측하고 장차 하나님의 예언을 예측해서 말씀을 예언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자가 어느 신이 있느냐? 말해보아라. 외쳐서 고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있는 신이 있다면 말해보라고. 신도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 속에 거룩한 신, 살아있는 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신실한 신,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신과 불러도 대답이 없는, 찾아도 그 손 하나 내밀어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가짜 신이 있는 속에서 똑바로 봐라. 나 외에 누가 신이 있느냐? 나 외에 진짜 이 세상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똑바로 예언할 자가 누가 있느냐? 나다!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세상의 미래를 이끌어갈 언젠가 심판과 그리고 영광을 들을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도 마라. 단지 하나는 있습니다. 여호와는 야레하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편 103편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 야레하는 자를 긍휼히 헤세드 또는 샬롬입니다. 자,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겠다고. 왜 근심이, 왜 두려움이, 왜 불안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까요? 온통 우울증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뺏기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의 장례식 옆에 지나가다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우리 고향 교회는 아니고 옆 교회였습니다. 이야기를 나중에 다 들었는데 젊은 아내 새색시 새댁 23살 먹은 여자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더더구나 베트남에서 시집온 20살 새색시였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고 이미 임신한 아이도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자살을 택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잠깐 한 교회 예배 집회처럼 설교를 하고 난 다음 그 교회에 출석하던 한 분을 만나서 점심시간에 잔치 참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대접을 해 주어서 야당 국회의원이고 얼마 전에는 경제부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아마 분위기는 경기도 지사를 출마하려고 분위기 때문에 근데 저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표를 때문에 식사 대접을 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안에만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50만 명 훨씬 넘는다고. 2013년을 기준으로 15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방문자가 말고.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들이 100만 명, 150만 명 가까이 된다면 그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이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 중에 한 사람인 이분이 시골에
사랑 때문에 찾아온 건 전혀 아닙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한 남편을 남편으로 삼고 지난 3년 동안 살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중풍이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등치도 좋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 키우고 남편도 조금은 남편이 성하지 못한 몸이고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도 지켜줘야 하니까 20살 먹은 그 여자분이 결혼해서 온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돈 10만 원, 20만 원, 100불, 200불 자기 부모님 도와주려고. 그거 하나 보고 한국에 시집 왔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가족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위로 이미 결혼했던 출가한 아들, 딸들은 중풍 걸린 어머니를 그 며느리에게, 그 어린 며느리에게 맡겨놓고, 한국에서 복지도 많이 돈이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남은 남편에게, 남은 아이에게 얼마나, 그리고 베트남에서 건너오셨던 부모님이 정말 그 우는 모습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해서 걸음이 멈추었었습니다만은, 그게 장례식 며칠이 지난 다음에 했거든요. 요즘 병원에서 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마당에서 교회에서. 그리고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선 더더욱. 시집온 그 며느리가 식모가 아니었을 텐데, 자기 집에 결혼한 그 베트남 여자 그 신부가 더더구나 노예로 팔려온 것은 더더구나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부모님 생각한 그 착한 마음에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아마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국이란 나라,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는지 알 수 없는 나라, 남겨놓은 다른 사람들의 그 상처는 고스란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지만은 이 며느리를 아마 자기는 구박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우리 고향교회는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하여 프로그램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시집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문화교실처럼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이분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지막 인생을 택했습니다. 죽는 게 두려웠을 텐데, 죽는 게 얼마나 두려웠을 텐데, 남겨두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훨씬 더 불안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더더욱 더 무서운, 끔찍한, 죽음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졌던 삶의 무거운 짐이 그를 죽게 만들지 않았을까. 자살을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두려워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4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여기 있잖아요.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옛적부터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오래전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언급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두려워 마라. 증인이 법적에 증거석에 섰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본다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진다면, 아니 증인이 권력 앞에서 두려움에 불안해한다면 그것을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진실을 들은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말 한마디에, 이 증언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유죄와 무죄와 문제가 판가름 나는 것이 증인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래서 증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도 마라. 왜?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삼았지 않느냐. 온 세상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며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통하여 증거하도록 내가 세운 나의 증인이라고. 너희가 뭘 겁을 내냐고. 내 앞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이길 우상이, 가짜 우상들이 있느냐? 내가 참신인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럼 왜 두려워하느냐? 리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결코 지금은 죽지 않는다고. 이유는 내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아니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고. 리빙스톤은 그 고난 속에서, 맹수의 위협 속에서, 풍토병의 그 식인종의 우글거리는 죽음의 노출 앞에서도 그는 담대했습니다. 여호와를 야래하고, 야래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에게 줄 수 있는 담대함, 살로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며느리, 나이 들어서 병든 시어머니를, 요즘 요양원이 다 있어서 한국에서는 다 보냅니다마는, 시집 와가지고 나이 드셔서 쓰러진 그 시어머니를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 여름에는 두 번씩 닦아주고 씻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면서 섬겼던 며느리. 처음에는 가슴이 굉장히 아팠대요. 나를 그렇게도 구박했었던, 못살게 굴었던 시어머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던가 봐요. 나도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시집을 보냈을 때 내 혼자 외에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보내주셨다고, 선교사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시어머니의 몸을 씻겨가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정정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수족을 못 쓸 만큼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그러면서 어느 순간은 이 모습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모습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감사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씻겨가면서 죽지 못해서 그것이 내가 왜 해야 되느냐고, 위로 식구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라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씻으면서 감사하고 씻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속에 모든 가족들이 그 며느리를 고마워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이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이사야 44장 마지막 절 봐요.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Remember, remember, you are my servant. I made you, you are my servant. I will not forget you.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야. I made you. 그리고 말씀합니다. Return to me. Come back here. I redeemed you.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You are mine. You are mine. 내 것이라. 뭘, 여기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앉아있는데 뭘 돌아왔지 않습니까? 주일날이면 예배도 드리고, 아니 봉사도 하고 열심으로 섬기기도 하는데 뭘 또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요?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Return to me. Come back here. 하나님께. 그리하면은 내가 샬롬을 줄 것이라고. 제대로 와서 제대로 경외하라고. 제대로 와서 제대로 예배하라고. 제대로 와서 제대로 야례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근심 속에서 쩔쩔매고 근심 속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한 인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평강, 그 믿음, 내가 줄게, 내가 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빨을 뽑아서라도 내 재앙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시대의 아주머니들, 남이 어찌되든 말든 죽은 시체에 어찌되든 말든 그 공포에 질린 채로 이빨을 기어이 손에 잡고 집에 와서 우리 가정에 복이 생겼다라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만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공이니 행복이니 그 다음 힐링을 이야기합니다만 앞으로 무슨 단어가 다시 닥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여호와의 전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떠나 있을 수도 있는 저희들, 온전히 여호와 앞에 돌아온 몸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오직 승리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